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요한복음을 이 성경 구절이 많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기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일식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와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하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명제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리라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를 가서 예수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노조식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10번째 안드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누가 말하기를 21세기는 감동의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시대가 워낙 무정한 시대고 또 무감각한 시대고 무관심의 시대고 무자가 많아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원합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동을 갖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싶어요? 감동.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또 무슨 코미디 같은 이런 데도 보면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워낙 이 무감각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람이 잘 안 넘어가요. 어느 대그룹의 회장님은 이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1년에 2번은 꼭 음악회에 다녀오느라 그리고 거기 가서 감동을 받아오느라 그런 그룹이 있답니다. 저 종로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있잖아요. 그 교보문고 회장님은
자기가 이 시를 보다가 감동적인 시가 있으면 전 사원을 보고 이거 다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시는 이 액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나눠준다. 워낙 감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라는 사람을 보면은 감동은 감동인데 좀 색다른 감동의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안드레는 형님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또 기독교의 출처도를 낳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남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이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제2인자로 안드레 동생이 그 2인자로 형님을 잘 받쳐주니까 또 이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쭉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주는 감동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감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감동. 우리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최초로 고백한 제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어디를 요단강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그 두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뭐 하셨더라? 따르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큰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 복 중의 복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온 상태,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제 이틀 지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틀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 병든 자를 고쳤다, 물 위를 걸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딱 듣고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새삼자를 쥐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하신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안드레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야.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서성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안 보았어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 아직까지 나타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물류를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성히 얘기했을 뿐이에요. 보라 새삼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그런데도 이 안드레는,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나타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안드레는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닿은 겁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의 기초가 된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마태복음 16장하고 여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해봤습니다. 연구도 안 해봤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 겨우 해봐야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를 보고 보라 새삼자를 치고 하는 하나님의 요 밑에 목수 계시잖아요. 요 1층에 우리요. 요 무슨 목수를 보고, 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안드레는 우리가 볼 때에 아주 단순 무식합니다. 따라해 단순 무식.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연구해 본 게 아니, 계산해 본 게 아니, 그냥 예수, 그 이름 듣는 순간에,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이게 그냥 가슴으로 확 와닿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름만 들어도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름만 들어도, 예수 이름만 들으면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아,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막 가슴이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따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인간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눈에서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고 왠지 막 천국이 눈앞에 보여지고 에덴 동산이 내가 사는 곳이 막 꼭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네?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대단한 감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감동을 느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로시 이거 아닌데 17절인데 잘못했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의 이름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예수라는 분은 이름을 들으면 그냥 믿어줘야 돼요. 그게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막 복잡한 책을 갖다가 막 수백 권을 읽고 막 성경을 갖다가 막 백독을 하고 설교를 막 수천 편을 듣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어린애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 나하고 혈액형 같아? 유전자 검사해보고 염색계 검사해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너 아빠 보고 그렇게 했는 거야? 어머니는 아빠라고 부른 게 언제 불렀냐면 4살 때 불렀어. 4살 때. 그래서 그냥 부르더라고. 제가 뭐 연구하지도 않았어. 그냥 아빠라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부르는데 막 오만 걸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은요 상당히 감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봐요. 가슴 따라해요. 내 자신이 참으로 감동스럽도다. 안드레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하늘나라 봤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감동이 안드레의 감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감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감동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계산해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나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팍팍팍팍 들어옵니다. 안 믿고 그냥 보면은 이게 뭔 소리가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뭔 성경이면 쓰레기야 쓰레기. 막 불태우고 내버리려고. 믿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드레는요 탁월한 인도자예요. 한번 시작. 탁월한 인도자. 41절 4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기를 아십니다. 개발한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니까 이 안드레가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형님이에요. 누구예요?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형님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그래 이 안드레는 형님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 기독교의 주춧돌이 된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피터입니다. 피터. 딸의 피터. 영어로 하면 뭐예요? 피터가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영어 이름에 보면 피터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생이 형님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님 시작.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런 전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전도 전도 스토리가 없어요.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안드레가 던진 요 한마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형제는 용감했다. 진짜 용감한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가할 때도 예수님께서 막 누구를 고치고 막 치료를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눈문자가 보고 기머리가 덮고 중풍명자가 막 일어서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이런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그리고 와서 와보라 와서 한번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믿은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도 안드레처럼 안드레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에는요 안드레라는 사람의 그 면면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아마 이거 제 생각인데 베드로가 안드레 말을 들으면서 그래 동생 안드레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100% 믿어주마. 몇 프로 믿어줘요? 누가 말하면은 동생 네가 말하면 네 안드레 동생 우리 동생 안드레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내가 그 말을 100% 믿어주지. 그리고 바로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드레의 인격입니다. 안드레의 인격. 안드레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이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를 불황무식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요 그냥 목사님들 설교하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물론 넣어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야간학교 나왔어요. 그 넣어보니까 불황무식꾼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주춧돌을 넣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베드로 전 후서를 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 예수가 3천 앞에 이 그 말 누가 말이에요? 앞에 그 베드로 설교잖아요. 베드로 설교 듣고 한순간에 몇 명이나 돌아와 버렸어요? 3,000명이나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보통 명이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쉽게 그냥 베드로 이야기한다고 베드로가 불황무식꾼이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위대한 인물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 안드레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싹 숨어버려요. 분명히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뭘 먼저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누가 먼저 갔어요? 먼저 갔다고 왜 가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형님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은 뒤에 싹 숨어버립니다. 자신은 숨어버리고 자기는 2인자로 남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사역을 하니까 그 사역을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 감동에 사는 사람. 따르면 자기 감동.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독, 제2인자. 사실은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또 누가 필요하다고요? 안드레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한번 읽어봐.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외치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의 말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왔는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립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왜 이 빌립을 찾았는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뭐라고요? 헬라어 이름. 다른 분들은 보면은 또 그 어떤 이름의 근거가 헬라어에서 온 게 아니라 히브리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빌립을 찾아갔는데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데리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냥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안드레에게 데리고 와서 안드레에게 소개를 하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해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님을 먼저 인도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의 몇 사람을 빌립과 함께 누구한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인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인도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 소년이 뭘 들고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년을 누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은 인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인도자. 뭐하는 사람? 아주 인도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돼? 인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드레처럼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 인도했지요. 어린 소년 예수님께로 또 이 헬라의 몇 사람들 빌립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드레처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사람. 이 안드레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날 이 베스라 광야에 장정만 5,000명. 장정만 몇 명?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해는 수산으로 넘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그랬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떡을 좀 사와가지고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빌립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2만 명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2만 명 정도 먹이는데 계산해 보니까 빌립이 머릿속 퍼뜩 주판을 돌려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도대체 지금 어디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점심때 찰밥을 해놨는데 사모님이 오늘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개수가 맞아요? 예? 넉넉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노주식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개수가 모자랄 것 같은데. 예? 200데나리온 같은 2천만 원어치나 들어요. 응? 2천만 원 되는 떡을 도대체 어떻게 갖다 면 그러니까 빌립은요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그랬으면 지금 빌립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왜 안 되는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빌립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빌립이 200데나리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200데나리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쏙 빼버렸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기 지금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누가 있습니까? 웬 어린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어요. 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들어있는 걸 보면은 안드레는 순간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촉이 온 거예요. 촉이. 뭐가 와요? 뭔가 감이 와요.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이냐?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응?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200데나리온 끝. 안드레라는 사람은 오병이어 플러스 예수. 아니, 오병이어 플러스 예수. 오병이어에다가 플러스 예수를 했어요. 플러스 예수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야 안드레는 빌립은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는 쏙 빼버리고 200데나리온 그리고 이 배는 저물어 가고 이 광야에 도대체 어디에서 떡을 구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요. 그 아이가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날 안드레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빌립은 그걸 까먹은 것 같아요. 만약에 가룟유다가 옆에 아마 가룟유다가 내가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룟유다가 옆에 있으면 뭘 했는지 압니까? 한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시작. 문디 콧구멍에 마들을 빼먹지. 어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장난치냐. 가룟유다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도시락 가지고 무슨 장난이냐. 그 도시락 개먹게 놔줘라 이거야.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자기는 몰라요. 결과는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안드레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먹일 거야. 누가 먹여? 빌립 보고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안드레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먹일 거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나니까 10절 11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 500여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12명이 막 이걸 나눠주는데 막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거 끝없이 나오니 끝없이. 어디서 나오?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몇 개? 5개. 제자들 12명인데.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리떡을 떼가지고 나눠주니까 막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름병에 막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응? 계속 기름이 나오듯이 물고기가 계속, 물고기 2마리였는데 한 2만 명 같으면 몇 마리가 됐을 것 같아요? 한 2만만 나지 한 4만? 2마리씩은 먹어야 되니까 한 4만 마리 정도 됐을 것 같고, 보리떡은 10만 보리떡만 어마어마한 보리떡 그막 어디 뭐 10만 2천 4만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산하고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요 이게 막 한계가 딱 와가지고서 수도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에 얹어지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얹을 줄 알아야 돼요. 응? 베드로전서 그 몇 장이죠? 네, 5장 7절인가? 오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맨 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 염려를 가지고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 저 성문이는 내년 가을까지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염려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혼자서 끙끙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놓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걸 다 주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되는 것도 없고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짊어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그 바로 위에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걸 알아야 네 원리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맡겨버려야 돼. 내가 짊어지고 끙끙대면 내 인생만 불쌍해지지. 안 그래요? 인생살이 어차피 불쌍한 인생인데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뭐 돈이 많건 뭐 권력을 가졌건 말하건 전부 불쌍한 인생들.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이걸 안 맡기고 그냥 내가 짊어지고 나니까 막 끙끙대면서 얼마나 힘들고 막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거 이건 다 다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게 주여 주여 그러면 돼요. 시작. 주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여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도 몰라요. 지금 안드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500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갔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안드레가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갖다 매겨요. 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에 맡겨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정말로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는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